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앞절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본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기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미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따라다니지만은 그 의미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도 보면은 이들은 지금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으로만, 자기들, 또 지금 현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절에서도, 이 앞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예수님 혼자. 왜 예수님의 혼자 가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 때와 또 예수님 혼자 갈 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심으로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제자들의 실질적인 마음도 이 무리들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도 믿음이 지금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저물었다, 해가 보이지 않다, 어둠의 세계로, 또 이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다 끝에, 수평선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다 생각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다를 내려갔다, 또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다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배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 지금 성장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신앙 없는 모습을,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저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경,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육신에는 그 저물고 어둡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보여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 바다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바다까지 내려갔다. 세상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갔는지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다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향은 나사렛이죠. 두 번째 고향은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뜻의 이름이 나움의 동리, 나움. 구약 성경에서 나움 선지자가 있죠. 그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방민족입니다. 아수르는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표면적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던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전하기도 하셨고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왜
표면적인 아수르 이방 민족, 또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곳에 왜 말씀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고, 왜 성경 지금 구약 39권 중에 나홈 선지자가 그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왜 구약의 성경으로 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표면적 하나님의 백성이, 표면적인 율법이, 표면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면적인 율법,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나 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의 그 강한 세력이나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어. 너희들의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 자신의 모습이, 너희 자신의 그 동물적인 모습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귀, 약대, 나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대속한, 패역했던 나귀는 표면적인 하나님의 법에 패역한 나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약대는 자기 몸에 물이 저축되어 있어서 그 멀고 험한 그 사막을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들의 상태의 모습이나 이 아수르 니느웨의 그 모습이나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의 그 지역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셨잖아요. 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 거기서 사시면서 증가하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이스인저 베세다야, 화이스를 가버나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시돈과 두로에게 행하였으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그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끌고 예수님이 데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배에 주인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떨어짐으로,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십여리쯤 갔다고 했어요. 엄청 먼 거리죠. 땅으로서도 10여리면 먼 거리지만 바다에서 10여리는 먼 거리입니다.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큰 바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할 가지 않으면 반대로 욥바로 가고자 배를 탔을 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서 결국에는 요나 선지자가 가고자 했던 그 욥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들도 큰 바람을 통해서, 큰 바람은 특별할 때 그 바다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깨끗게 하고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계십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인데 역사적일 때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또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져서 일반 동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이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가버나움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 무리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동생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극히 우리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요, 이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무리들의 생각이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 노를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예수님과 한 심리 4km죠. 그 먼 거리를 있다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그 고기 잡는 어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았겠어. 그러나 지금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죠. 바다 위, 세상 위를,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세상 물결, 큰 풍랑과 파도를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다. 두려운 것은 아직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율법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또 이 무리들의 모습과 같은 다양한 모습이죠. 또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되, 나야 내가 너희를 역사적으로는 구원할 자고 실제적으로는 너희를 구원한 자다. 실제적으로 너희를 기본구원한 자, 너희들에게 기본구원 받은 것을,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직도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믿고 따르지만은 그 무리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임금을 삼고 내가 유대인의 랍비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제자지만은, 지금 너희들의 스승이지만은 이것은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와 너희들의 스승 이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너희들을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자의 모습. 그러나 내가 너희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오순절 성령 너희 속에 성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내가 너희 마음속에 지금은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성전으로 성소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성소의 모습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우리의 죄,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인 종의 형태로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너희를 살리신 것을 보여줄 거야. 그것은 그 역사적인 것은 너희가 아는 첫 번째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본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 그들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창조주 하나님만 알던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지고 그냥 일반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망망대해에 그냥 살다 그냥 죽음으로 일반적인 은혜 받다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운 것이 두려운 것.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때는 또 너무 지나친 경우도 많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칼로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내가 하늘에 12영을 내려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가는 십자가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게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 좋은 걸로 잘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오버하는 그런 행동도 했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항상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육신으로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어렸을 때는 왜?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또 오순절 성령 받는 그 순간에도 받기 전에도 두려워서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가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자기의 생각 가운데 살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 밥으로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는 성령의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육신은 그냥 살아가죠. 육신은 동물들처럼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때 필요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잖아요.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에서, 하나님의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넉넉히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의뢰하는 거지. 어떤 이방 종교의 잘못된 신앙의 종교 생활의 모습처럼 빌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하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우시면서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니 기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함께하니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을 통해서 가버나움, 아수르 나라, 이방 나라, 죄인의 모습, 옛사람의 중심 살던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자칭 의인들이 모여서 예서를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예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고 육신의 장자를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소망하던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에
표면적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 400인을 거느리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그 예수 헤롯 왕과 함께하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하나님의 자녀.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 섬기지 못하고, 그러나 이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그 지금 오늘 말씀도 제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큰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저희들의 가려는 땅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온전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요동이 많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사도가 됐을 때는 그들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들의 신앙이 전에는 유대인의 바리새파의 신앙이었지만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신앙에서 무리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